딱 3월 첫 주일에 이 봄같이 태어난 봄 같은 아기가 오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부분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3, 4월 봄을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회를 진행할 텐데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도 오늘 오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가지고 계신 성경들 읽으세요.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흐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41세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온 땅 중에서 선택하신 성읍이었습니다. 들은 여호와를 환하게 백성은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한당에는 남자 장기들까지 있어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한 일을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은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상은 여호와 왕궁에 를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르호보암 왕은 그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서 왕궁문을 지키는 경호대장에게 주었습니다. 하면 다 르호보암 왕이 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로보암과 여로보암 있는 동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묻혔습니다. 암몬 여자인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아비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내일 모레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가 웬만한 학교는 모두 개학을 합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분주하고 마음도 몸도 많이 긴장이 되는 때이죠. 누구보다 우리 살아가는 어린 자녀들도 새롭게 하나님씩 진급해서 담임쌤을 새로 만나고 친구들을 새로 만나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긴장하는 주간이 이번 주지요. 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래서 서두 삼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국에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이건 영국 BBC가 방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영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인데요. 이튼 컬리지 또는 이튼 스쿨이라 이름 붙이는 학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학교는 지금부터 약 600년 전, 정확하게는 올해로 584주년을 맞는 1441년에 개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영국 최고의 정치가 총리가 19명이나 배출되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학교가 개교할 때부터 지금까지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학을 불허한다는 겁니다. 나는 최고가 될 거야. 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정치자가 될 거야. 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인터뷰 과정에서 입학을 불허하고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과목이 뭘까요? 체육이라는 겁니다. 그 체육 중에서도 축구, 11명이 함께 뛰는 이 축구를 하는데 하루에 한 번은 꼭 반드시 축구 게임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공휴일이면 하루에 오전, 오후 2번씩 축구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몰매를 맞고, 공부보다 11명이 함께 뛰어서 팀워크를 갖춰나가는 함께하는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요. 어느 해 교장 선생님이 송별사를 합니다. 그 말에 한 부분이 BBC의 방송에 인용이 됐습니다. 우리 학교는 자신의 출세를 하거나 자신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위하고 사회나 국가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선두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뽑아봤더니 실제로 이 이튼 컬리지 출신의 출신들이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영국을 대표해서 나가 죽은 자만, 전사자만 2,000명이 넘는데요. 영국 최고의 한 학교 출신의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많이 죽은 학교는 이 학교가 최고랍니다. 어떤 전쟁에서는, 아마 이거는 1, 2차 세계대전 아닌 것 같고, 어떤 특별한 전쟁에서는 전교생이 다 출전해가지고 70%가 죽었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나? 더 놀라운 거는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6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두 번째,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마라. 세 번째, 약자를 깔보지 마라. 네 번째,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라. 다섯 번째, 잘난 체 하지 마라. 마지막 여섯 번째, 공적인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그러니까 이 학교를 출석하고 있거나 졸업한 학생들의 마음에는 세 가지 구호가 살아있대요. 약자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그러면서 공부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할 때가 되면, 물론 입학할 때부터 똑똑한 아들이 가겠지만 3분의 1은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로 진학을 하더라.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학교를 굳이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학교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600년 동안 추구해왔던 교육 이념과 교훈이 좀 멋지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좀 멋지지 않아요? 좀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었던 우리 첫 번째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으로 범죄했습니다. 이후 첫 인류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죄의 본성을 유전을 받아 지독한 자기 중심성, 너무너무 자기를 편애하는, 자기만 알고 있는 이기심이 인간 본성의 바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교육 이념을 강조하며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어쩌면 이튼 칼리지를 시작할 때 이 학교가 인간의 이런 죄악된 본성을 너무 정확하게, 정직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철저히 교육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상 자기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길을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뭉개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밟지 않고 내가 최고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무시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버리는 것이 죄고,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동시에 함께 창조되었고 살아가는 동료 인생들과도 경쟁할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창조 세계를 함부로 갈취해서 자기 욕심의 도구로 파헤치며 전락시키는 것이 이 죄의 본성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동료 인간도,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연 세계와의 관계도 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도 왜곡되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심하게 우쭐거리거나 심하게 학대하고 자학하는 모습도 죄아래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결과 어떤 정서적인 모습이 나타날까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통째로 가르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뭘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와 안식으로 초대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서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이 기독교의 복음을 잘 설명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죄의 특징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복음은
더 나아가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경건이란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복구하고 회복해서 평안과 안식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와 같은 주제를 잡았습니다.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 시대 유다족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시대 남쪽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오늘 본문은 고발합니다. 이 죄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평화로움이 깨어지더라. 전쟁이 벌어지는데 누가 좋겠어요? 위기와 고통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전체에 앞단락과 후반부에서 주요 단어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며 위협하며 고통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주제로 점검하고자 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공명심에 부풀어서 또 어리석음에 부풀어서 언약 백성이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북쪽에는 나머지 모든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로 두 개로 쩍 하고 쪼개지고 분열되는 이야기는 이미 12장에서 나왔어요. 12장 1절부터 24절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은 그를 세겜으로 초청해서 그곳에서 하소연을 했으나 그 하소연을 깡그리 무시해버려서 백성들이 반감을 품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독립을 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12장 25절부터 오늘 보면 직전, 지난번까지 살펴보았던 14장 20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악행을 그렇게 나열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열왕기서는 열왕기하 17장까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 북쪽의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쭉 다루고 나면 그 같은 시기에 남쪽 왕들 사이에서 또 어떤 그 이야기가 벌어지는가, 남쪽과 북쪽을 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쪼개어졌던 북쪽과 남쪽의 상황을 같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의 왕들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북쪽 여로보암 시대 통치 이야기를 끝내고 난 이후에 같은 시기에 남쪽은 그럼 어떻게 살았나? 남쪽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누었던 여로보암과 관련된 마지막 기록을 잠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14장 1절부터 20절 오늘 보면 앞단락까지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충분히 여로보암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자기 왕권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가 떠올랐어요. 아내를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와 그 집안에 임할 심판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아내를 통해 전달해 주셨어요. 아이야의 예언대로 아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병들었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들그덕 겁을 먹어야 되는 게 맞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끄집어내어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왕위를 지키고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올 만한 조건과 기회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보급했던 대단히 심각한 죄를 슬퍼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단 한 번도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내가 죄를 지어도 잘 살아 지내?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말은 다 거짓말이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유예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이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래서 후세대 교회의 대표 기도가 왜 참회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작년에 우리가 함께 세대 통합의 날을 할 때 청년대학부가 질문했던 질문을 들으셨어요. 왜 그냥 대표 기도 안 하고 참회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고 대표 기도에다가 제목을 달아놨을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본성상
매주일마다 반복되는 주일 예배에 왔는데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실수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그런 제목이 붙는 거예요. 또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첫날, 한 주간의 첫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라는 조건으로, 제목으로, 그 마음으로 그렇게 대표기도 앞에 제목을 길게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쏟아냈던 말들과 우리의 생각을 지나갔던 수많은 속생각들의 흐름들 속에서 얼마나 불의하고 불경건했으며 아꼈던 것들이 많았을까요? 이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 주일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날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 귀중한 날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큰 복된 하나의 통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그와 같은 수많은 회개할 기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지만 그는 여전히 취해서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너무 깊이 심취해서 백성들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 악행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나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북쪽에 여로보암과 똑같은 시기에 물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먼저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남쪽 유다의 상황을 오늘 안내합니다. 21절이 오늘 본문 전체를 시작하는 주제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몇 세의 왕이 되었다고요? 41세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17년을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소개해 줍니다. 북쪽에 여로보암과 같은 시기에 왕이 되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하는 기록에 비교해 볼 때 남쪽의 르호보암은 그러니까 여로보암에 비해 5년 짧게 다스리고 죽은 거죠. 그런데 이 21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의 통치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온 땅에서 선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그의 통치가 진행되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 이 문장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지나왔습니다. 9장 3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뻐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성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겠다고 직접 약속하셨고 선언하셨던 것을 오늘 이렇게 열왕기서가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열왕기서 한 9장 4절부터 7절에 곧바로 어떤 말씀을 더 첨가시켰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의 집안이 계속해서 다스리게 될 것이지만 만약 하나님을 순전히 따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긴다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 쫓겨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까지를 함께 선포하셨더랬습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바로 그곳에서 다스렸다. 이 문장은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부터 이 르호보암의 사역과 행정을 어떤 관점으로 평가할 것인지 기준이 제시됐던 겁니다. 평가 척도라는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그가 다스리던 시대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지 이런 기준으로 22절부터 읽어보자 라고 하는 안내 내용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22절은 대단히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큰 반전입니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여호와를 화나게 만들었다 라고 21절의 이 의미와는 상반되는 이야기로 딱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여호와를 질투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질투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강조되었던 것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반응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감정을 통해 빗대어서 표현한 단어가 여호와의 질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될 그 영광,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그 경배를 다른 대상에게, 다른 신 우상에게 그렇게 인간들이 향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해서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성품이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과연 유다 백성들의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금 질투하고 계실까? 그건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짐작하시면 딱 나옵니다. 23절, 24절 앞부분까지 보니까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높은 언덕백이 푸른 나무 아래, 커다란 나무 아래겠죠. 그 언덕과 나무 아래들마다 뭐가 세워지느냐 하면 산당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과 아사라 신상을 만들어 세웠고 심지어 산당에는 남자 창기들까지 있었다라고 이렇게 23절, 24절 앞부분은 열거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오늘 심각한 죄악의 목록인데요.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한 상황인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 왕이 7년 6개월 동안 최고의 재료, 최고의 장인들을 통해 여호와의 집인 성전을 지었고 성전이 완공되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집 성전이 완공되어졌는데 오늘 첫 번째 23절 어째서 백성들은 언덕들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들을 세웠을까요? 이거 왜 필요하지요? 성전 세워졌잖아요. 그럼 그곳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왜 이 수많은 산당들을 동네들마다 언덕들마다 나무 아래들마다 예배 처소를 또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리 봐도 문맥적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질문이 생기면 해석해야 될 이 문맥적 흐름이 오늘 14장 21절입니다. 그러면 앞서 어떤 문맥적 흐름이 나왔습니까? 12장 25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직전까지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일과 오늘 이 이야기의 연관성을 한번 생각가지고 읽으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유다 남쪽의 백성들이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산당들을 건립해서 종교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추측 가능한 어떤 이유, 추측 가능한 점, 그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종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해 보는 겁니다. 비록 10지파가 따로 왕을 세워 나라가 쭉 하고 두 개로 나뉘어졌었어도 북쪽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남쪽의 유다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전달되었을 것이에요. 어느 날부터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베델과 단에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커다란 신전이 두 개나 생겨졌다더라. 그것뿐만 아니라 마을들마다 곳곳에 산당들이 세워졌다더라. 그러니까 꼭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제사하고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많아서 편리해졌다더라. 고생할 필요 없다더라.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북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가져야 옳을까요?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언약의 동료인 그들의 그 괴악한 행동을 향해서 가슴을 두드리며 이계명을 범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더라.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신전을 두 개나 만들었고 동네들마다 산당을 만들었다더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경건한 중심을 가졌을 유다 백성들이라면 가슴을 두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분역 땅에서 벌어지는 저런 온갖 회개망측한 죄악의 짓을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막 우리 팔복 산상설교의 팔복의 두 번째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해하면서 동족들의 죄악을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울부짖어야 옳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우리가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던, 우리보다 앞서가는 거 아니야? 혁명 아니야 저거 혁명? 너무 편리하겠는데, 효율적이겠는데, 신앙의 방식이 저렇게 편할 수가 있어? 고생 안 해도 되잖아 라고 하면서, 만약에 남쪽 백성들이 북쪽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부러워했다면 북이스라엘의 산당 종교를 베끼고 흉내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남쪽에서 과연 북쪽에서 벌어졌던 그 일을 어떻게 해석했고 그 소식을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따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준이 있다는 거죠. 원래 선한 일, 의로운 일은 확산 속도가 아무리 강조해도 느립니다. 육체의 쾌락이나 또 이 땅의 가치, 우리의 몸으로 감각할 수 있는, 특별히 눈이나 코로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을 조장하고 그것을 근거 삼아 말하기 시작하면 불의하고 불경건하더라도 엄청 전염 속도가 빠르기 마련이에요. 제가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쓰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의자가 텅텅 비어 있는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이제 몇 정거장 가다 보면 사람들이 차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빈자리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 딱 갔는데 갑자기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버스를 타기 시작하네요. 내 자리는 중간쯤인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가 앞에서 일어나라, 누가 앞에서 일어나라, 앞 사람이 일어나라. 아무리 주문을 외치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아무도 안 일어납니다. 내까지 왔네, 이 가운데까지 왔네. 그럼 우리는 일어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굉장히 우리는 마음에 결단해야 되고,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면서 의자 한번 일어나는 것도 약간 오버합니다. 과장해서 결단을 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버스가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탔습니다. 붐빕니다. 신호등을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쭉 아저씨가 밟는 바람에 버스가 덜커덩 했는데, 서 있는데 옆에 있는 아가씨가 뾰족 구두 신은 그 발을 가지고 내 발등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결단하지 않아도 나오는 반응이 이씨! 딱 쳐다봅니다. 딱 쳐다보면서 짜증이 탁 나오는 게 이거 오토매틱이라고요. 결단하지 않아도 짜증내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 짓는 것은 너무 편합니다. 딱 쳐다봤는데 너무 예뻐. 그럼 그럴 수도 있죠. 그러고서 결단이 일어나는 거죠 또. 이게 그런데 쳐다봤는데 뭐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누가 봐도 좀 그 시간 더 짜증이 납니다. 보컬합니다. 아니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 같으나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죄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끈질기게 뿌리채 남아있기 때문에 원래 불의하고 불경건한 것들, 우리의 몸의 쾌락이나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가치까지 섞어버리면 너무 잘 어울립니다. 빨리 유행합니다.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동산 투기와 주신 열풍이나 단적인 예입니다. 여기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 예외가 없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제가 질문 던져보라니까요. 왜? 라고 질문 던져보라니까요.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따라 해야 되는데? 라고 질문 한 번만 던져보시라고. 그게 내 믿음과 내 경건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에 과연 부합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라.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무엇인가? 이 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고도로 집약되어 있는 이 바탕 세계관을 가지고 한 번만 질문을 던져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요동하지 않을 만한, 우리 가운데 굳이 따라가지 않을 만한, 누군가가 그래요. 어젯밤에도 툭 보내오면서 가까운 사람이라 너무 재밌는 동영상이다. 그러니까 쭉 눌러보니까 안 떠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에 떠 있는 동영상이라. 계정하기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나는 이 계정 없는데요. 이 만들어 봐라니까. 싫은데요.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기 시작하면 제 시간이나 마음이 그 속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읽을 시간도 모자라는데 그걸 시간이 어디 있어?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앞서 몇 가지 했던 거 다 끊었고 기본적으로 소통할 만한 한두 가지 빼고 나면 다 짜놨어요. 없어도 편해요. 그러니까 사라지네. 사라지네.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사라지구나. 사라지는 거죠.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북쪽에서 벌어지는 그 일이 분명히 남쪽에게 전달되었을 것이에요. 남쪽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했어야 옳을까요? 더 놀라운 거는 이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 산당만 그냥 따라 세운 게 아니라 산당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에 우상과 아세라 신상까지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쉬운 성경이 우상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것을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돌우상이에요. 돌우상. 돌로 만든 우상. 돌로 만든 우상은 가나안 땅에서 남자 신을 형상화할 때 돌로 만들어요. 그리고 아세라 신상은 나무로 만든 여자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이 도루상과 나무상은 이 여자 우상은 정리를 해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신화에 따라 아주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뿌리 내려있던 토속 우상들이고 신앙의 형태들입니다. 패괴망측한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이 도루상이나 목상, 여자 이 신들을 섬기는 이 산당에는 항상 누가 있느냐면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들이 있어서 신도들이 기도를 하거나 예배하러 들어오면 함께 더불어 음란한 행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왜 신전에서 그런 짓을 할까요? 벌거벗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함께 성적인 행위를 해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우리 모습을 바라고 흥분해가지고 그들도 함께 기뻐할 것이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즐거우니까 신이 즐거워야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복신앙이에요. 쾌락에 기복이 가미되어 있는 이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들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정착할 때 빠른 속도로 사사기 2장 10절, 11절, 12절, 13절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게 될 때 곧바로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락과 이런 도루상과 나무상을 섬기며 그렇게 수용했고 이 신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빠른 속도로 정착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후 사무엘이 등장해 말씀 사역을 하지요. 다윗 같은 경건한 왕이 나타나 백성들을 통치하는 시대가 있었지요. 솔로몬을 통해서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으면서 나름대로 경건이 유지되지요. 아마 이 정도 될 때는 백성들에게 이런 가나안 땅의 종교와 우상들이 좀 절제가 되고 견제가 되면서 확 불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2절 이하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이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게 될 때 가나안 땅의 우상 목록이 재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르호보암 시대에 다시 가나안 땅의 우상 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물론 24절 뒤에서는 르호보암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범했던 이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의 그곳에 정착하기 전에 먼저 그 땅에 살던 사람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행했던 죄악이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대로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신들 앞에서 그 회개망측했던 종교 생활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 그 종교를 바탕으로 음란한 문화를 이루었던 그 백당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들과 똑같은 짓을 오늘 24절 뒤에서는 그대로 행했다라고 딱 정리하고 덧붙입니다. 그게 뭡니까? 열왕기서 저자의 이런 마지막 24절 뒤에 붙여놓은 해설은 유다 백성들의 미래가 너무 어둡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인생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쫓아보냈고
쫓겨났던 그 땅의 사람들처럼 유다 백성 역시 그 땅에서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롭고 공평하잖아요. 절대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못됐다. 왜 가만히 사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내가지고 그렇게 했냐라고 말할 수 없는 근거가 이스라엘도 살아가는데 그들이 범했던 똑같은 죄를 지으면 똑같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가질 수 있는 심판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4절 이야기는 유다 백성들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편이고 아무런 전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르호보암의 통치기간과 장소에 대한 설명이 21절 처음 시작했는데 그 다음 22절부터 24절까지는 르호보암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잖아요.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싹 빠진 상태로 유다 백성들의 끔찍한 우상숭배 이야기가 그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왕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요. 왜요?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사사시대 사사기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와 불경건에 대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이런 사회 전체가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끔찍한 우상 숭배 이 죄악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데 사사기 18장 1절, 19장 1절, 그리고 21장 25절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왕이 누군데? 신명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안내하는 거룩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백성들 전체가 엉망진창이었다라고 사사기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인용한다면 지금 유다 땅에 왕이 있지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현존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유다 백성 전체가 산당들과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세웠다. 그럼 이 책임이 누구에게 돌려질까요? 왕에게. 그 사실에 대해 르호보암은 전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도 경고하거나 나무라거나 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이 얼마나 무력했고 무능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22절부터 25절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르호보암은 가만히 있다 그러면 직무태만, 직무유기지요.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의 죄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명기 17장 18절 이하 20절까지 보면 언약 백성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서 늘 가까이에 두고 매일매일 읽으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인도하라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볼까요? 혹시 르호보암이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의 수준을 뛰어넘어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나안 종교를 만약에 장려했다고 친다면 그건 더욱 명백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되겠지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왜요? 일부가 아니라 유다 사회 전체에서 언덕들마다 어떻게 유다와 베냐민의 땅이 남쪽에 넓은데 북쪽과 가까운 북쪽만 살짝 그런 게 아니라 전역에서 산당과 우상 숭배가 이렇게 한꺼번에 폭발하듯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장려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결과적으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그리고 영적인 폐역에 대해서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은 소극적이든지 적극적이었든지 연관되었음이 틀림없는 거죠. 언약 백성의 대표로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장려했던 그 사이비 종교의 양상하고 북쪽의 양상이랑 남쪽의 양상이랑 비교할 때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21절, 31절 똑같은 표현이 르호보암이라는 이름 앞에 붙어 있는데요. 뭐가 붙어 있죠? 그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암몬 사람, 암몬 여자 나아마가 그의 어머니고 그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 하필 두 번이나 딱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의 영적인 무력감,
영적인 패역함의 근원이 그의 엄마, 그의 어머니 암몬 여자 나아마와 상관이 있단 말을 21절과 31절 처음과 마지막에 딱 덧붙임으로 이런 모든 상황에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자를 사랑했더랬습니다. 11장에서. 그 여인들 중에서 이 우상숭배 그녀들이 믿고 있었던 고향 친정집에서 이 우상을 가지고 왔을 때 솔로몬 왕이 취해가지고 다 허락해주고 적극 지원을 할 때 암몬에서 온 여인들은 사람을 불태워 죽여서 신에게 제사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역겹다, 가증하다, 가장 끔찍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붙이면서 역겨운 신 밀곰 몰렉을 섬겼다라고 암몬 사람들 앞에다가 일부러 붙여놓았어요. 하필이면 그 끔찍한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여인이 낳은 아들 르브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신앙하며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것에 대한 이 분위기는 처음부터 기대할 수가 없을 만큼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는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 봅시다. 앞에서 살폈던 로보암 시대 유다 백성의 이런 우상 숭배와 영적 패역함에 따른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징벌하실까요? 그게 오늘 본문 후반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될 때 두 번째 계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명기 4장 23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끔찍한 일을 경고합니다. 그들이 멸망하고 나면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사라지고 다른 나라 먼 곳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비참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4장 23절 이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평안과 안식이 깨어질 것이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이 날리는 경고입니다. 그와 같은 교훈에 따라 오늘 보면 후반부 25절부터 마지막 31절은 르호보암 시대에 발생하는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가만히 참고 계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언약의 말씀에 따라 심판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은 지 몇 년째, 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5년째에 이집트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앞에 유다 백성들의 죄를 보면 이 끔찍한 이야기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던 5년의 이 전쟁이 벌어지는 내용의 흐름을, 문맥적인 흐름을 볼 때 왕의 초기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솔로몬 시대에 이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바뀌자마자 5년? 몇 년이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확 퍼졌다? 그와 같은 짐작을 가지셔야 됩니다. 똑같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역대하 11장 5절부터 17절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을 다스리는 것이 역대하 11장 5절부터 17절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유다와 베냐민의 여러 땅의 마을에 성을 정비하고 요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침략할 것을 생각해가지고 국력을 튼튼하게 쌓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도 요새를 만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국구성을 만들고 전차성을 만들고 굉장히 군력을 강화하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도 몇 년 지나지 않는 사이에 유다와 베냐민 땅의 여러 성들을 요새화하고 국고성을 정비하면서 정비를 또 합니다. 더불어 북이스라엘에는 지금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사이비 종교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북쪽 땅에 살고 있던 경건한 제사장과 레위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이비 정책에 반대했던 북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제사장과 경건한 레위인들이 여로보암 통치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합류했고 르호보암 왕과 함께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강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협력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가 역대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르호보암 3년째까지.
르호보암 왕 초기 3년까지 북쪽에서 계속 3년 동안 물밀듯이 제사장과 경건한 레위인들이 여로보암이 진행하는 사이비 종교에 반감을 품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매우 강성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오늘 본문에 끼워 넣어 봅시다. 3년 동안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몇 년째에 오늘 본문 이야기가 들어가느냐? 르호보암 4년째예요. 르호보암 통치 4년째에 오늘 본문 앞단락이 배치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상. 우상 숭배의 현상이 갑자기 급속도로 퍼졌다. 1년 사이에 아마도 여로보암 북쪽에서 펼치고 있는 사이비 종교 정책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북쪽의 백성들이 박수치면서 환호하고 찬사를 보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왕을 새로 뽑았더니 봐라. 이렇게 종교 생활이 편해졌다. 너무 쉬워졌다.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되잖아. 우리 동네, 그리고 우리 오랫동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요런 신도 섬겼다던데, 산당들에는 요런 것도 한다던데,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야, 지금까지 교회를 가봤더니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설교도 재미가 없는데 교회 갔더니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우리 몸도 마음껏 쾌락을 즐길 수 있고 마음껏 복을 준대. 얼마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더 이상 남쪽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찾아오는 걸음도, 순례자의 걸음도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슬슬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을 거예요. 동시에 남쪽에 있던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우리도 북쪽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편리하게 하면 안 돼? 우리의 기분을 좀 맞춰주면 안 돼? 편의를 좀 제공해주고, 좀 합리적이면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면 안 돼? 아니,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뭐,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바쁘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던질 수 있는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이 분위기와 이 이야기가 섞여졌을 때,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이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암세포가 갑자기 온몸을 확 장악할 수 있는 것처럼 언젠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난 가을에 정기검진에서 위 내시경까지 해가지고 깨끗했던 위가 6개월 사이에 위암 말기가 돼가지고 그냥 그 다음 해 여름에 호천하시는 성도를 봤습니다. 이럴 수도 있나?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무너지죠. 어제도 또 대만에서 선교 사역하는 저희 동기 목사님의 아내가 갑자기 소천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너집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인데, 이 50대 초반밖에 안 된 이 선교사가 갑작스럽게, 이게 건강검진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소천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우울해지는지요. 그럼 이게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암세포로 비유해 본다면, 이렇게 22절부터 24절은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장려하지 않아도 순식간에 들고 일어나 버릴 수 있는 게 불경건이고,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경건입니다. 이 모습이 좀 무섭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불과 바로 그 다음 해 5년째에, 르호보암 통치 5년째에 이집트 왕 시삭이 유다를 침략했고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도 속수무책으로 정복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집트의 카르낙, 다음에 혹시 이집트에 여행을 갈 기회가 생기면 카르낙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카르낙이라고는 저 남쪽, 이 나일강 쪽 타고 내려가면 상류 쪽에 있는 카르낙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에 가면 아몬이라는 사원 신전이 있습니다. 카르낙 아몬 신전에 보면 옛날에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글로 남기는 것도 기록이지만 글보다 벽화 또는 이게 부조를 새겨가지고 벽에, 그래서 여러분이 고대 도시나 박물관을 가시면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림이 그림으로 남겨놓은 역사적 기록이거든요. 이 카르낙에 있는 아몬 사원에 오늘 본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 왕 시삭이 유다를 공격했는데 그게 성을 정복했던 개수가 딱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몇 개? 154개의 마을.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만 정복했다고 되어 있지만
온 유대와 베냐민 땅이 초토화돼 버렸다는 뜻이에요. 이 시삭이 유다 땅 150개가 넘는 마을을 초토화시켜서 파괴했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제가 역대하 11장 이야기를 할 때 솔로몬도 정비를 많이 해놨고 전차 부대를 두놨고 지금 르호보암 왕 이게 1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베냐민과 유다 땅에 곳곳에서 마을을 요새화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손쉽게 정복당하지? 그냥 쓰나미가 오는 것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한꺼번에 훅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결론이 뭘까요? 군사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군사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섭리가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이에요. 예측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재난과 전혀 방비할 수 없는 수준의 힘들이 몰려올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손길로 이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이집트 왕 시삭은 22번째 이집트에서 왕조를 새롭게 세웠던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을 때 11장 40절 이 여로보암을 정치적 망명을 받아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집트의 시삭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연결시켜 보세요. 아, 시삭은 새롭게 이 22번째 이집트의 왕조를 건설하고 난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어느 저 북쪽의 가나안 땅에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어. 그러면 남쪽에 이 이집트에 있던 시삭 입장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쪽에서 도망쳐 오는 신하가 있을 때 받아주고 정보를 캐내겠지요. 왕의 총애를 받던 여로보암이 자기 나라로 도망왔을 때 총애했다. 그럼 뭡니까? 이거는 정보를 파악하기에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야, 어디에 성이 있냐? 지금 너희들이 이 솔로몬이 구축했던 그 통로가 어디쯤 되냐?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면 되겠냐? 이 모든 준비를 여로보암을 통해서 자료를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시삭은 솔로몬과 유다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침략의 야욕을 키우면서 침략을 할 준비를 했겠지요. 이집트 왕 시삭은 26절에서 오늘 본문 웬만해서 침략하기 참 까다로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성도 너무 쉽게 정복했습니다. 제 생각엔 이것도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는 지름길, 비밀 통로, 이것도 여로보암에게 정복 수집 다 했을 거예요. 굉장히 편의를 제공하면서 야,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대단해?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이 어디 있어? 다 기록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모조리 빼앗아갔다. 특별히 솔로몬의 그 영화로움을 상징으로 만들어졌던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래서 특별 행사 때나 성전을 드나들 때 시위용으로 의전용으로 만들었던 금방패 200개, 솔로몬이 만들었던 작은 금방패 300개까지, 큰 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여러분 이게 열왕기상 10장 16, 17절에 보니까 금방패 200개, 300개, 500개를 만드는 데 들어갔던 금의 총량이 오늘날 무게로 대략 환산하면 2톤이라 되는 거예요. 2톤. 키로가 아니고 2톤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땡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로써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국외의 모든 평안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부유함, 화려함, 영화로움은 정권이 바뀌고 오늘 본문에 하면 불과 몇 년 만에? 5년 만에. 5년 만에 나라가 국격이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에 따라 3년 만에도 박살 나는데요. 5년 만에 나라가 물거품 사라지게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허망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전제시대니까 왕 한 사람 잘못 뽑고 나니까 5년 만에 박살이 나버리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형통, 이스라엘의 평안, 이스라엘의 안전은 인간 지도자의 통치력이나 국력에 의해 결정적으로 그렇게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도 책임지는 것, 반영이 되는 겁니다. 다만 언약의 하나님, 그들이 믿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복락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도 확인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의 말씀인 율법에 충실할 때 그렇게 평안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고 반증이죠. 자, 이제 27절과 28절을 봅시다. 그렇게 금방패를 뺏기고 나니까 르호보암은 대신해서 이집트 왕 시삭에게 빼앗긴 이 금방패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듭니다. 언뜻 보면 놋, 이것도 누리팅팅해가지고 금땡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햇빛을 바르면 똑같이 빛이 납니다. 비슷한 유사한 것으로 놋방패를 만들어서 왕궁문 지키는 경호대장에게 주었고,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락날락 할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 놋방패를 들고 나와 왕을 이렇게 호위하고 의전하는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경호실에 다시 갖다 놓기도 했지요. 아버지 솔로몬 때와 비교할 때 사실은 짝퉁이니까 너무 초라한 행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 르호보암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같이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의 말을 경청해서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가혹하게 백성들을 압박하겠다고 12장에서 선언했잖아요. 왜 그랬지요? 그가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잘 아니까, 아버지의 이 사치를 너무 잘 아니까, 아버지가 누렸던 그 힘과 영화로움을 나도 능가해 보겠다라고 하는 야망 때문에 아버지보다 더 세게 백성들을 몰아붙이겠다고 선언했겠지요. 그러나 르호보암이 바르게 알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솔로몬의 영화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솔로몬의 그 영화로움은 지혜와 더불어 3장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렇기 때문에 진짜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능가할 만한, 솔로몬을 능가할 만한 영화로움, 능가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가 누렸던 그 영화로움을 지속하겠다, 이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뭐 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요. 율법에 충실해야 되지요. 그 말씀에 따라 백성들이 고생했으니까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어야 옳지요. 결국 르호보암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영화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자기를 지존의 자리에 높이려고 하다가 유다와 베냐민 곳곳에 요새화까지 했지만 허망하게 이집트의 침략을 당했고, 금빛 찬란한 방패 대신에 노빛을 바라는 방패로 자기 몸을 보호하는 짝퉁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재밌는데요. 28절. 르호보암이 놋방패를 둘러싸고 어디를 출입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출입했다는 거예요. 지금 온 나라에 산당이 가득하고 백성들은 돌우상과 나무 우상이 세워져서 그것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런 우상 박람회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왕은 지금 어디를 출입하느냐? 성전을 드나드는 거예요. 짐작해 보세요. 그가 성전에서 드렸던 이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겠어요? 그가 드렸던 성전에서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겠냐 말이에요. 전혀 왕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지금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안식일을 맞아 예배하러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겠냐 말이에요. 그저 출입하고 제사하고 형식적으로 성전 마당만 왔다 갔다 밟을 뿐이겠죠. 그래서 이사야나 말라기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형식적으로 성전 앞 마당만 왔다 갔다 밟는 그들의 외식적인 행위를 질타하고 있는데 르호보암이 바로 원조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이른바 왕도 일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나머지 주중에는 산당도 출입하고 우상도 섬기는 이른바 혼합신앙이 진행되었다는 거죠. 이상과 같은 이 르호보암의 통치에 관해서 29절에서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었다. 아주 짧게 설명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두 절 30절과 31절은 그가 왕으로 다스렸던 시대에 이런 혼란스러움과 영적인 패역함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으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늘 서로 전쟁을 벌여왔다. 쉴 틈도 없이 계속 전쟁했다라고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언약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혈육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이 어리석고 우매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두 왕이 이 두 왕 때문에 온 나라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를 위협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지요.
불안하지요.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남북의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않았고 우상을 장려함으로써 이 평화가 지금 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르호보암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아비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마지막은 구술하지요. 이 아비얌 뜻이 뭘까요? 아비, 이거 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아브가 아버지, 아비, my father, 나의 아버지. 그럼 나의 아버지는 누구다? 얌이다. 얌이 나의 아버지다 라는 뜻입니다. 얌이 또 뭘까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화에 의하면 얌은 바다를 주관하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아들 낳아 이름을 짓는데 우상의 이름을 붙이면서 우상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아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관련해서 역시 역대기 기록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8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그러니까 가까이 여인이 78명이나 있었어요. 유독 르호보암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했는데 이 마아가가 낳았던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오늘 본문에 아비암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재밌는 거는 역대기 11장에는 아비암 이름을 아비얌이 아니라 아비야로 바꾸어 놨어요. 아니 열왕기서에는 아비얌인데 역대기에서는 왜 아비야로 바꾸어 놨을까?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죽은 아들 아비야와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역대기의 기자가 아비야로 썼을까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 이게 역대기의 성경이 그런 이유는 역대기라고 하는 이 역사책이 왜 기록됐는가라고 하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생활을 하고 70년 만에 일부가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라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먼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신앙의 근거가 되는 성전을 새로 재건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돌아온 사람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그다음 뭘까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우리가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왜 돌아왔는지 역사를 추적해야 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빼버리는 겁니다. 남쪽 왕들의 이야기만 역대기에서는 중심으로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르호보암의 아들 이야기를 적는데 아비얌이라고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들의 신앙 이름에서 도무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이름인 거예요. 어떻게 우상 숭배의 이 이름을 여기 역대기에 기록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록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의도적으로 이름을 고쳐 적었을 가능성. 이게 교회 역사가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왜 이름의 차이가 나는가 할 때 짐작하는 추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기자가 이런 목적 때문에 이름을 아비야로 고쳐서 기록했을 가능성입니다. 어쨌든 르호보암은 수많은 여인을 아내로 두었던 아버지 솔로몬을 모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영화로움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를 거느렸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라고 하는 신명기 17장 17절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은 정면으로 배치되고 반대의 길을 걸은 것도 확실하지요. 여호와를 향한 신실한 신앙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름까지도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지었던 사람이 르호보암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르호보암의 통치 시대와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이집트의 왕 시삭이 침략한 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에 단순히 국력이 쇠퇴해서 이방의 침략을 허용했거나 욕심에 의해 그냥 동족 상잔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내면에 자리 잡은 견고한 죄성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장려했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유다를 보호하지 않으신 결과로 이런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시편에 몇 개의 그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27편 표제에는 제목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붙어 있어요. 시편 127편 1절 2절 오늘 본문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인용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경비병들의 보초가 헛됩니다. 헛되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할 뿐입니다.
먹을 음식을 위해 수고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꽝이다. 아무리 요새화해도 이거는 헛방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그대로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살폈던 본문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 시대의 남유다의 상황이었어요. 백성들은 산당과 도루상과 나무구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패역했고 르호보암 왕 역시 경건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웠던 일면을 우리는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20대 침략을 받았지요. 솔로몬의 시대에 누렸던 국내외의 평안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영화로움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도 끊이지 않아 언약 공동체 사이에 갈등과 불안과 고통이 만연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가 평안과 안식을 부수고 깨뜨린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중심 삼는 지독한 이기심, 개인적인 어떤 마음들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로잡히게 되고요. 동료 인생들과도 갈등하게 됩니다. 시기하게 되거나 경쟁하게 되거나 그 다음 내가 좀 못 찬다 싶으면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과 안식은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원래부터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 적용되었던 단어가 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서 그 안식이 누구로부터 흘러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고 흘러오는 복락이 바로 안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적나라한 실체를 열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내용을 열거하기 전에 어제 3.1절을 맞아 교회에서 예배위원회에서 경남선교 120주년 기념관을 탐방했는데 참 짧은 시간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곳 중에 하나에서 굉장히 감동을 누릴 만한 이야기입니다. 호주에서 부산과 경남에 복음화를 위해 100여 년 전에 이 땅을 밟았던 124명의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짧은 기념관 안에 집약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이 땅을 밟았던 호주 선교사 데이비드 목사는 우리나라로 치면 최고의 명문대학, S대학, 호주에서 그런 대학을 나왔고 고등학교 설립의 교장을 하고 있다가 20대 중후반부터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이곳으로 와야 되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여러 경로를 통해 부산에 왔다가 언어를 빨리 배워야 되겠구나. 또 배 타고 제물포, 인천으로 갔다가 서울에 가서 석 달 동안 한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내려왔으면 될 텐데 내가 이 땅의 처지와 민생들을 살피기 위해 걸어서 내려가야 되겠다. 처음 내가 도착했던 곳을 가기 위해 선교지를 삼고 그러다 보니까 걸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는 길이 그 한 달 가까이 내려오면서 풍토병이 걸린 폐렴.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33일 만에 죽는 거예요. 이게 좀 허망하지 않아요? 너무 허망합니다. 이 부고가 호주 선교부에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호주 선교부가 각성하기 시작하고 또 뒤이어서 보니까 자매님들이 결혼도 안 한 자매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부산의 일신기독병원 그 다음에 간호사 사역을 시작하고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묘비 중에 보니까 부부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한 분은 3개월 만에 들어와서 잉태한 상태에서 풍토병에 걸려 3개월 만에 죽어요. 애를 가진 상태에서 3개월 만에 죽어. 또 한 분은 목사인 아내와 함께 들어온 이분은 1년 4개월 만에 또 풍토병으로 죽어. 그들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곳을 갔다 오면서 도대체 그들이 왜 그 고생을 할까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흘러오는 이 경로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피 흘리며 수고하고 젊은 나이에 요절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피값이 이 땅에 거름이 되어서 계속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게 뭘까?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게 뭘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영적 유산이 뭘까?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아파트 둘째, 셋째 통장에 10억 꽂아놓고 준비해야 되겠다.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아들들이 주식 투자가 한꺼번에 다 날아갈 수 있다니까요. 5년이 뭡니까? 5개월 만에. 뭘 투자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번 주 계약 다 하잖아요. 진짜 이번 주간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거든. 금식하시고 철야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정말 깨어서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영적으로 응원해야 될 때가 첫 주간이니까 저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적나라한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기술합니다. 우리 영적인 타락한 부패한 모습의 적나라한 실체란 하나님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요. 하나님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찹니다. 그 시기를 못 참아 살인, 다툼, 속임, 저기로 가득 찹니다. 남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지요. 비방하지요. 하나님 미워하지요. 거만하고 건방지고 뽐내기를 잘하고 악한 일을 계획합니다. 부모님께 내들고 순종하지 않아요. 양심도 없어요. 약속도 지키지 않아요. 친절하지도 않아요. 동정심도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자신들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을 박수치고 환호하며 잘한다고 두둔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구절이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의 궁극적인 불안과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작전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서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이제 달력상으로 보면 어제부터 우리는 겨울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봄을 맞았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우리의 이 봄의 일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봄에는 정말 평안과 안식이 가득하기를 담임 목사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을 위해 응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언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이 평안이 어떻게 유지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떠올리게 될 때 평안이 누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마지막으로 26, 27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이 복음의 권능이 이번 한 주간도 충만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이 평안, 선언하신 평안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무엇도 이 평안을 흔들 수 못하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자녀들이 개학을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참 담대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개인의 또 이번 주간 걸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주님 죄성을 견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참 안식과 기쁨이 가득한 평안이 가득한 한 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말씀에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죄가 관계를 끊고 우리를 모든 긴장과 불안으로 이끌어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완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평안이 이번 주간 머물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주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여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잠재워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정과 삶들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복음에 충만한 경건한 걸음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구체적인 호흡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걸음을 흔들을 평안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 맡겨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평안으로 초대하시며 안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 안에 이번 주간도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신학기를 만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우리 교사들에게, 동시에 모든 일상을 살아내야 될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나라와 평강과 안식의 역사가 이번 주간 충만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